기독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길가에 나가셔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공인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세상은 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종교와 권력에 대한 사회 개혁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가르침을 전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때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실패한 유대교 랍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심지어 그대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선언하신 이야기이며, 그 예수님의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아침부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사로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기로 그들은 작정하며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진짜로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를 갖고서 이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러 왔습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사람, 잘못되게 가르친 사람, 무시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에게 만약에 돌을 던지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법을 무시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형을 선언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흉계로 이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간음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혼자서 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도둑질을 하다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그냥 데려다 두고 이 여자만 딱 잡아서 예수님 앞에 곤란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흉계를 갖고 잡혀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흉계를 다 아시고 그들에게 답을 내리시는데,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무엇을 땅에 쓰시면서 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무엇인가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주님의 말씀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이 여인과 주님만 남은, 딱 두 명만 남은 이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예수님의 그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신 다음에 이 흉계를 깨뜨리고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너를 종자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째 장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1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에 죄로 인한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뭐 하는 것일까요?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한 줄기의 빛이 쭉 있다면 그 가운데 어둠은 물러납니다. 어둠을 밝히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창조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얻은 이 세상에 빛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언급대로 세상은 그러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두워졌다, 어둠이다, 그거는 그냥 잠깐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등이 잠깐 나가서 그냥 밝았다가 약간 어두워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발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높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변화와 셀 수도 없는 정말 저 파도와 같은 돈이 몰아닥치는 이 세상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둠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어두워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죄로 인한 어두움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이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은 사실 빛나 보이죠. 얼마나 빛납니까? 그런데 이 진정한 빛과 상관이 없는 인생들로 이 세상은 어둠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이 어둠을 헤치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는 그 빛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생명을 거부하고 있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즉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알게끔, 그것을 알게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어둠 속에 있으나 어둠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그냥 옛날부터 어두운 거 아닌가? 원래 우리는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이 어둠이 전혀 잘못된 상황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고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은 그냥 밝게 비치는 것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로 주님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빛으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문제가 있어? 거기까지 멈춘다면
그냥 알려주시는 것으로 오신다면 이전의 구약의 계시의 역할로만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빛으로 인도하게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 게임 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마치 눈을 가리고 마치 마피아를 찾듯이 아니면 눈을 가리고 술래를 잡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자신들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밝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서로 맞다라고 하지만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빛은 가짜 빛이고 전혀 우리를 밝은 곳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술과 과학, 경제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둠을 이기는 빛이고 생명을 이루는 빛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을 얻으시는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왔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야 내가 이런 빛이야 나를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16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홀수절 읽으시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이미 다 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요단강가에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 계실 때에 하늘에서도 다시 한번 이 확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구원할 담당할 구세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지만 먼저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선언하셨고 그것을 여러 선지자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드러내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으로 알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여인을 정죄할 때 사용되었던 그 율법도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그의 아들로 우리를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셨는데 본문의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은혜의 때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 사실을 비춰주는 빛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라야 할 그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빛을 따를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증언하셨고 그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의 위인을 보고서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좀 희한한 이야기를 한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 왔고 그 빛의 끝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셨던 이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의 견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빛이 우리를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둠에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나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죄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죄의 굴레를 벗어던진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이 빛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전함으로 온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 일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며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이 필요합니다. 저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태양의 빛을 받고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먹고 동물이 자라고 그 동물 위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 태양의 빛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 태양의 빛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 태양의 빛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실의 이 빛은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누누이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요. 거짓된 이야기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름 빛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빛은, 세상이 전해주는 그 빛은 나름 반짝거리는 것 같고 이것 있으면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 빛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빛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고 그 빛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인생들로 우리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태양의 빛으로 달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 마음에 불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인생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빛은 사망의 어둠의 걸작기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향한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빛 되신 아들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하는 인생들로 우리는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나를 비추는 게 그냥 행복한 일일까요? 마냥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이거 말고 뭐 더 좋은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이 나를 비출 때 우리는 피하고 싶은 걸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빛이 나를 비출 때가 내가 얼마나 무엇인가 필요한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의 진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빛이 나를 볼 때에 흔히 말하는 무엇인가 나를 후벼 파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고치려면 나의 진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빛을 비추게 합니다. 근데 그러함에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고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빛이 여기에만 비춰진다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조금 바꾸는 역할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알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무슨 학위가 없어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게 없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빛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간 흔들릴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어서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면 우리는 그 빛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 빛에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스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입니다.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일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정말로 귀한 인생들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그 일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되셔서 자신을 따르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 아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봐야 할 빛입니다. 더 이상 피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직접 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빛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저 조금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바뀌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저 천국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